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는 그들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업인 그들에게 부어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데 19절에 나오는 힘, 위력, 역사하심은 모두 능력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며 절대적인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즉, 신의 능력이고 무한한 능력이며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능력을 막을 수 없고 전 우주를 뒤흔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능력을 아무 곳에나 마구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입니다. 몸인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영역이며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충만에 대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충만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왜냐하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득 찬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하시고 지식으로 충만하시며 성과 거룩과 의로 충만하시고 능력과 선한 의지로 충만하시며 복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들로 충만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며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무한하시기 때문에 진리와 지식과 성과 거룩과 의와 능력과 선한 의지와 복과 영광으로 충만하시며 또한 동시에 그것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 그 자체, 거룩 그 자체, 의와 아름다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 거룩과 의의 기준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과 거룩과 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안식은 이러한 완전하시며 최고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을 수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뿐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며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편재하시고 광대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러우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시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만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성취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명사로는 완성 또는 충만입니다. 즉 하나님은 충만한 분으로서 친히 성취하시어 채우시는 분이며 가득 채워 충만하게 하시며 완성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간혹 너무나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맑고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충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대표인 아담을 세우셔서 그의 순종으로 그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으로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첫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파괴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2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머리, 즉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시고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모두 성취하셨고 또한 그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정복되었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인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을 죽이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셔서 그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악한 권세, 즉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셔서 무력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그 악한 권세에서 건져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하지만, 이 전쟁은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이 치열한 전쟁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구원을 위한 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성취하신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는 자녀됨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천국의 기업을 영원히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우리를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시키셔서 그분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처럼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가난하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질과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 공로와 그분의 의만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중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충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나오는 아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에 따라서 하나님이시며 인성에 따라서는 육체를 지니신 죄가 없으신 사람이십니다. 이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고 자신의 것을 우리의 것 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에 따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성령을 오순절날 자신의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계시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였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어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뽑혔던 스데반은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로 가던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설교와 선포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고 2년 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밤늦게까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고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웠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과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아는 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회의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가장 순수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총신 학부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의 초청으로 그 당시 전도사님이 맡고 있던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은 A4 용지로 24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24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여 2시간 동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제 앞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청년들 중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듣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그때 녹음한 파일을 달라고 요청한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그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24페이지로 복음의 내용을 전하였지만 더 세세한 내용으로 살이 붙여지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인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라는 책과 같이 2-3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단지 많이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깊이 알아가고 깊어져서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알려면 그만큼의 양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깊이는 발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듣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나의 주관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히 배워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이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새겨져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 듣는 일과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옥토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온갖 다양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다양한 트렌드들, 성도 각자의 여러 관심사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정치로 가득 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로서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면 교회는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이용당하고 끌려다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 다닙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 영혼들을 유린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분이 주신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희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